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죄송해요, 너무 바빠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타민제 광고를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광고가 이렇습니다. 피곤해 지친 어느 학생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 나이가 되면 인생을 알게 될까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어데 피로를 알게 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그 다음 광고는 그 회사에서 직장인 두 사람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피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저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굉장히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삽니다. 하여간 늘 바쁩니다. 돈도 예전보다 많이 법니다. 그러면 삶이 평안해져야 하고, 그리고 삶에 여유가 있어야 하고, 삶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바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바빠지고 더 피곤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 현대의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출석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왜 교회에 나오기 어렵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41.3%의 청년들이 시간이 없어서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주 내내 직장에서 시달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 나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쉬는 일요일 하루라도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게다가 일요일 근무라도 걸리는 날에는 어차피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데 그럴 바에야 아예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일요일 하루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밀렸던 일들을 이것저것 하다 보면 교회에 나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현상은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의 경우 카톨릭 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일 미사를 게을려 하는 것은 중대한 죄라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의 경우 주일 미사를 지키는 사람이 전체의 17%, 로마 교황청에 있는 로마가 28%, 그래도 미국이 조금 나서 30%,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6에서 10%의 신자만이 미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2000년대 들어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59.9%가 예배만 드리고 온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에 머물면서 무엇인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가 무려 24년 전의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과거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아니면 더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바빠서 교회 출석하지 못한다는 교인들,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교회 출석하지 못한다는 교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집에서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 취미 활동이나 주말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바빠서 라고 하는 이러한 변명은 세상 일을 하고 세상 것을 즐기기에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긴 현대인들은 정말 바쁩니다. 직장생활 한 주 내내 해야죠. 친구들 만나야죠. 술도 먹어야죠. 취미생활도 해야 되죠. 연애도 해야 되죠. 잠도 자야 하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즐겨야 하죠.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죠. 하여간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여러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간은 없고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별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예 다니지 않는 교인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즉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뒤로 밀립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여유가 생기면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유대에는 이렇게 잔치에 초청하는데 독특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초청할 사람들에게 그날과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면 자기의 종들을 다 보내서 그분들을 직접 모셔오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보면 주인이 잔칫날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그날이 되니까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갔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에 가봐돼서 못 오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 5마리를 샀는데 얘들이 정말 튼실한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못 오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혼 재미를 즐겨야 되기 때문에 못 오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대답의 요지는 잔치에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갈 수도 없고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도 없고 참여할 생각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즉시 주인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잔치 자리가 여전히 비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주인이 또다시 명령하기를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종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셔왔고 드디어 그 잔치 자리가 꽉 차서 잔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모두가 와서 그 기쁨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재산과
계급과 나이와 학력에 상관없이 또 의인이든 죄인이든 모두가 다 오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2번 초청을 거절하면 원수와 같이 아예 상대하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초청을 하면 합당한 이유를 내세워 거절을 합니다. 사업 때문에, 장사 때문에, 직장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술과 담배 때문에, 또 너무 바빠서, 또 주말에는 쉬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중에 때가 되면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믿을 기회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기회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임금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왕이 그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고 당일날 그 사람들을 모시러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초청을 외면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서 오기를 싫어하는이라고 하는 말은 초청을 반가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멘. 여기서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그들이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서 결국 그것은 그들이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은 임금이 초청한 그 잔치 자리를 외면했을까요? 그것은 그 잔치 자리보다 다른 곳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구원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거는 나중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즐겁게 살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내가 버는 것 가지고 얼마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청을 외면하고 각각 농가밭으로 그리고 사업장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늘 바빴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임종을 맞이하게 된 사람의 마지막을 좀 지켜달라고 부탁을 받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목사님은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나 교회나 구원이나 아니면 성령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저 그 환자가 살다 보니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가까이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임종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방을 나오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려 4,000번이나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고 바빴다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그분이 80세에 돌아가셨는데 80세면 한 주, 2주로 따지면 4,000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4,000주 동안 바빠서 복음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을 정말 열심히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바빠도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있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건다면, 그래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아무리 바빠도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할 일 없고 한가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힘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의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 복음성가 가운데 죄송해요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아마 지금 젊은 세대는 전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 낳기 전에 노래거든요. 근데 이 죄송해요라고 하는 이 노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작사한 그런 노래인데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한 어느 마을에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 청했네. 그가 널리 이웃도로 오라 했더니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그런데 3절 가사가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 3절 가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가겠어요, 가겠어요. 정말 잔치에 가겠어요. 장가 들었지만 소도 사왔지만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 많아도 주 오라시면 가겠어요. 이 얘기 모두가 우리 위에 쓰여졌구나.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잔치 베풀고 내게 오라 명령할 때 주저한다면 너도 나도 밀려나고 후회하리라. 가겠어요, 가겠어요. 정말 잔치에 가겠어요. 장가 들었지만 소도 사왔지만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 많아도 주 오라시면 가겠어요. 아멘. 이 3절 가사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바빠야 할까요? 왜 피곤하게 그렇게 일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겠다. 즉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고 왜 바쁘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일과 하나님 일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세상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믿음이 적은 사람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현실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마지막 때 잃게 되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영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은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데 저희들은 영원히 닫혀서 이 세상에서의 삶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여 세상에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고 세상에서 행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죄송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참된 것을 보고 참된 진리를 알게 하셔서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삶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